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도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크든 작든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사연이 없는 인생은 없으시겠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종종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병이 깊어졌을 때,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이런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이제 희망은 없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시기적으로 주전 6세기 말경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와 성전과 왕조를 모두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은 그들을 덮었고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궁금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버리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곳까지 포로로 잡혀왔을 리가 없잖아.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니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지난날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사무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이들의 심정을 시편 137편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아프고 슬픈 현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이 그들을 덮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8절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편이 좋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장 형편이 안 좋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안 좋고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희망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모든 인간의 역사도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가리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그분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너희 앞에 나타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행할 새로운 일과 내가 나타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소망은 나에게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나타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맞이하지 않은 새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보다는 늘 두려움 반 걱정 반입니다. 소망을 갖고 나아가지만 믿을 수 없고 바램과 희망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루게 될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기에, 너무나 확실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폐허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희망만 보입니다.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능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절망이라도 내 곁에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각오와 결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이란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 또 우리를 은혜로 교회 성도로서 불러주신 이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에는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의 최고의 영예가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능력받은 우리가, 성령받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일입니까? 요즘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부름만 받아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대통령만 즐겁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천지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자에게 내가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물, 축복의 물, 성령의 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총의 물을 우리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나타내실 것입니다. 곧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라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이라도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도 내어주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강들을 내어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새해를 기대합시다. 새날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2026년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우리의 영혼이 마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은혜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 그리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막히고 소망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2026년 새해를 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힘차게 2026년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